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약 성경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인물일 텐데, 오늘 저는 베드로를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관련된 설교의 요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 그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자, 시몬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그 즉시 듣고 예수님께로 쫓아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좋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조금 베드로가 팔랑귀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부터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위를 뜻하는 게바라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 이름을 짓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빛은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은 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짓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 이름 짓는 건 누가 했습니까? 동물 이름 짓는 것은 아담이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셨고, 또 그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는 사람은 이름을 지어주는 분의 권위 아래 놓여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름에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의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 아래서 그를 바위같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 말씀 더 붙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 보면 예수님 참 멋지신 분 같아요.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시몬,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욱하는 성격에 좌충우돌하고 다녔던 아주 평범한 것 수준 이하의 사람을 불러다가 참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 정말 멋진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멋진 이름으로 바꿔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위 문제아들로 가득한 LA에 가필드 고등학교가 있어요. 가필드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주 탁월하기로 유명한 교사 제이미 에스칼렌테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의 학급에는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둘 있었습니다. 이름이 존이가 둘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들의 학교 성적은 이름은 같았는데 학교 성적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A 플러스를 받는 존이었고 다른 하나는 F 학점을 받는 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들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주 밝은 얼굴로 이 선생님 에스칼렌테 선생님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제 아들 존이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하고 이 학부형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F학점 존이의 어머니가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다 그래요. 자기 아들이 F학점 받는지도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당황해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A 플러스 받는 존이의 성적을 이 F학점 받는 존이의 어머니에게 말해주었던 거예요. 다음 날 F학점 받은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 되도록 말입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고백을 하더래요. 학기 말 F학점 받았던 존이의 성적은 자그마치 C-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학년 말에는 마침내 우등생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아예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F학점 받던 존이를 A 플러스 받는 존이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세상이 좋아서 죄와 어둠 속에 뒹굴고 있던 존이를 거룩과 성결에 힘쓰며 빛 가운데 다니는 존이로 우리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좀 돌아보세요. 우리 같이 이제 예배당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그 옆에 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돌아보신 그분이 이전에 F학점 받던 존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A 플러스 받는 존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 놓으셨어요. 이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로 이 만남 이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되는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베드로는 그 즉시 그물을 다 팽개쳐 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참 대견하죠? 신앙적으로 볼 땐 참 대견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더니만 냅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뭐 문제가 있을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는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실 깨닫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하다못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유추해서 하는 신앙, 기승전만 보고 결론은 자기가 스스로 내리는 그런 유추하는 신앙은 엉터리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좋은 신앙이란 기승전결을
모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 듣고 베드로가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존심이 상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일단 낸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뜻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다 아시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베드로의 신앙은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 싸들고 가서 나중에 해결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집 들어가면서 요금 내는 거 봤냐? 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베드로가 아뿔싸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 했을 것이에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당장에 쫓아가서 아까 했던 말 취소하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마 속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아니 낸다고 했는데 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 아마 베드로가 내심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럼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기승전만 보고 결론 내서 또 가가지고 아까 했던 말 취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그렇게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 한 번만 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분들께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한번 빨리 해보세요. 집사님 제발 좀 물어 좀 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결론은 성전세 내지 않는다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세 낼 필요 없으시다. 우리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낼 필요 없고 그래서 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낼 필요 없지만 그렇더라도 내야 한다. 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틀렸는데도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거 뻔히 아는데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옳다고 생각하면 꼭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뭐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인에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음을 주장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엔 틀린 것 맞다고 우겨대는 사람 혹은 옳은 것 끝까지 주장하며 이겨먹고야 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족할 사람 한 사람 배려해서 성전세를 기꺼이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성급했고 예수님보다 앞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해요. 그래도 소용이 없자 말 바꾸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감옥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해요. 자기 힘, 자기 계획, 자기 노력으로 주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 결론은 어떤 것이냐? 기승전만 듣고 결론은 자기가 유추해서 내리는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신앙의 결론,
베드로의 신앙의 결론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 신앙의 결론은 눈물이고 통곡이고 후회고 실패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었죠. 영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유심히 듣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쫓아가는가를 한번 자세히 관찰하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오지선다이니까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누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쳤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뛰어가느냐. 첫째, 1번 밥 먹여준 사람, 밥 주는 사람에게. 2번 야단친 사람, 3번 자기랑 놀아준 사람, 4번 공부 가르쳐준 사람, 5번 잘못했을 때 다독여준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쫓아가시겠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밥 주는 사람? 뭐니 해도 밥이 최고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안은 3번 자기하고 놀아준 사람, 그리고 5번 잘못했을 때 다독여준 사람에게 쫓아간대요. 뭐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해설해주는 사람, 뭐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 뭐 많이 돈 주고 밥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많이 놀아준 사람, 또 자신이 잘못했을 때 다독여준 사람에게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한 가지를 잘했어요. 마지막 순간의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리지 않은 것, 그것은 베드로가 잘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마지막 순간의 결론도 자기가 냈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잘못했을 때 자신을 다독여 주셨던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거 참 잘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서 이 일 다 아시고 미리 베드로를 다독여 놓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제 끝났다. 섣부른 신앙, 성급한 신앙,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결론 내야 할지를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 낙심과 좌절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물으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끝났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 실패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베드로는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서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의 모습을 드러낸 보이는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냥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9시에 기도를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릇 하나를 내려 많은 생물들을 보여주셨는데 자기는 그거 먹지 않겠다고, 속되고 더러운 것이니 정결한 것이 아니니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넬료 집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은 더럽고 속된 사람들이니 그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승전은 그렇게 됐는데 결론은 베드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 결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린 결론을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초대교회 안에서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주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이후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정말 멋진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또한 게다가 상급도 주세요.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계시죠. 데이빗 리빙스턴. 이분은 원래 전도가 매우 유망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 그의 형이 이야기합니다. 막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원대로 너희 인생을 그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 묻어버리겠지만 나는 이곳 영국에서 명성을 얻을 거야. 형도 의사였어요. 물론 그의 형은,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은 아주 저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여러분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찾아보시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은 딱 한 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 이게 딱 한 줄 되어 있어요. 반면에 리빙스턴 선교사를 위해서는 무려 14개의 단락이, 문단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죽으면서 자신의 심장을 아프리카에 내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저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심장만큼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장은 떼어서 아프리카에 묻고
그리고 그의 신체 나머지 부분은 영국으로 가져와서 왕족의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골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중앙재단 바로 옆에 그의 시신 유골이 안치가 되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다른 사람 보기에 손가락질 받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리 소망스러워 보이거나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귀한 상급을,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의 나이 75세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를 십자가에 달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황제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같은 무가치한 자가 어찌 우리 주님이 죽은 방식대로 죽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 하고 간청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 겸손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교만이고, 자기 생각 좀 비워내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 겸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데 주님 앞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다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베드로처럼, 리빙스톤 선교사처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 힘으로 주님 따르겠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해요. 아직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힘,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자세히 추적해 보면 바울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계획을 바꾸느냐. 그런데 바울이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계획을 바꾸고자 했을 때 내가 경솔히 했겠느냐.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사명이지,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거 관철시키고 고집 부리는 것이 내 사명 아니야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힘과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막 분노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인생 전반전이 아니라 베드로 인생의 후반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